깨달음을 이뤘다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우부따 자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10년 공부 돌아오미 타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년 동안 수행해 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은 10년 마음신 10년 공부 아미타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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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독송하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무량수경이 나오는 그런 경구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은유적으로 바뀌면서 10년 공부가 다 헛수고로 돌아갔다. 도람이 타불이 되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와 관련된 고사로 사람들 입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조선시대 지족선사와 조선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황진이 얘기가 있죠. 16세기에 조선시대 지족선사라는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오로지 이렇게 수도에만, 불법에만 전념한 그런 수행승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생불이다,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승이 하룻밤 황진이의 유혹에 그동안 지켜왔던 계율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기쁜 무의식에 잠자고 있던 씨앗이 황진이를 만나면서 터진 거죠.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은 수행승의 그 계율을 파괴시켰으니까 황진이 죄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유혹에 넘어간 지족선사도 문제이긴 하지만 황진이 죄도 큽니다. 그래서 10년 공부가 도라미 타불이 되었다. 그동안의 수행이 헛수고구나. 계율을 지키지 못한 지족선사의 행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족선사는 황진을 통해서 그동안 출세간의 도리만 배웠는데, 세간의 도리, 달리 말하면 인생을 배운 거죠. 혹은 인간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배웠다는 의미로도 풉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망에는 여러분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좋고 나쁨이 없어요. 다만 우리들의 욕망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힌다면은, 손해를 줬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죠. 인과율의 지배를 받겠죠. 여러분, 인간은 배고프면 당연히 밥을 찾아 먹습니다. 한 생명이 존재하려면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밥이든 물이든 채소든 그들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물론 이제 육식은 좀 또 다른 개념이고요. 여러분들도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음식 하나 먹기 위해서 1시간 넘게 웨이팅 하기도 합니다. 또 뭐 강원도나 어디나 뭐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우리가 몇 시간을 운전하고서라도 거기 가서 먹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먹는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요, 인간이. 그래서 먹방도 유행하는 거고, 먹방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소승은 육식을 하지 않으니까 고기를 먹진 않지만은 가끔 대만을 가면은 유명한 소식 식당을 가거든요. 올해도 대만에 두어 번 갔다 왔었는데 까오슝에 있는 불광세에 간 적이 있어요. 예, 까오슝 시내 오랑이라는 일본식 채식 식당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좀 고급진 그런 채식 식당입니다. 고기는 물론 파, 마늘, 오은채도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이제 코스로 이렇게 주는 건데 예약제 식당이에요. 항상 만석입니다. 잘 아는 불자분이 식당을 예약해서 같이 갔는데 뭐 참 잘 먹고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영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랑이라는 채식 식당입니다. 미슐랭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죠.
어떻습니까? 채식이나 비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까오숑 오랑이라는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좀 비싸긴 하더라도. 여튼 이렇게 먹는 즐거움, 미식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여러분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도 밥 먹는 거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욕구는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본능적인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좋은 맛집을 찾고 유명한 셰프 식당을 찾아가듯이 인간의 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에서도 보다 더 섹시하고 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요. 기아임은 남자 같은 경우는 S라인, 몸매, 얼굴을 보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의 뭘 봅니까? 어깨라든가 키라든가 제 2세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인간의 이런 욕구는 그냥 그저 그러한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거예요. 거기에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남의 음식을 몰래 도둑질해서 훔쳐 먹거나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데 부당한 관계를 맺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서로가 사랑한다면 뭘 어떻게 하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의 발산입니다. 그래야 또 인류가 번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남녀가 둘이 서로 맞춰야 될 그런 강렬한 그런 업장이 남아 있다면 서로가 결혼했어도 강하게 이끌립니다. 업력으로 강하게 이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업장을 넘어서는 강한 선정력이 있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는 그 인가를 넘어서지 못해요. 또다시 되풀이합니다. 도덕적인 제어가 안 돼요. 인간은 이렇게 때로는 강하면서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유독 이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이 인간의 성을 제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그러고 부처님이나 성인들은 옆구리에서 막 태어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연의 법칙이 입에 대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거 러시아 종교에서는 신의 환관이 되라는 성경 구절에 실제로 여자는 이 가슴을 자르고 남자는 성기도 자르는 등 이 광신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할례라는 풍습도 있고 저기 히말리아 그 네팔만 가보더라도 네팔은 힌두교 국가잖아요. 네팔 힌두교에서는 만 5세 안쪽에 그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해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섬깁니다. 쿠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피를 흘리거나 상처가 나면은 혹은 또 여자로서의 그 초경이 시작되면은 신의 지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여튼 이렇게 인간의 성은 뭔가 억압되고 금기시되는 풍조가 있어요. 카톨릭의 그 어느 수도는 한번 들어가면은 여자를 평생 못 보거나 혹은 남자를 평생 못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에 도대체 뭔 죄가 있길래 우리 인간들은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족선사가 여자와 황진이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것은 계율의 틀, 수행자는 꼭 이래야 된다는 관념의 틀을 깨버리고 인간의 도, 세간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했다면 그게 뭔 문제냐 이거예요. 계율적인 면에서 보면은 분명 욕계를 벗어나지 못한 행위이긴 한데 그 행위 속에서 행위를 초탈했다는 겁니다. 원효대사도 요속공주와 사랑을 나눠서 설총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았잖아요. 이게 출세관과 세간이 본래 하나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대의 고승이라는 경호선사도 문둥병에 걸린 그 여인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잖아요.
이게 듣자니까 문둥병 여인들의 소원은 남자의 품에 한번 안기는 게 그렇게 또 소원이라네요.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 여인의 소원을 뭐 들어줬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줬다는 얘기도 있고, 어여간 그 방 안에서 정말 오랜 몇 날 며칠인가 몇 달인가 부모처럼 애인처럼 그 고름지고 물러뜨진 그 여인의 몸을 보살처럼 방 안에서 보살핍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나중에 이제 경호선사는 그때의 일로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삽니다. 여튼 그 지적선사에게 세간의 도와 인생을 알려준 황진이를 간센보살의 화신이다. 다소 이제 억지스러운 해석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뭐 말할 수가 있는데 계율의 파괴를 합리화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과거의 그 선승이나 유명한 각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지 몰라도 참 기이한 행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신의 인격이 완벽히 다듬어지거나 고질적인 습관이나 인간적인 결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신념들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그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관한 통찰은 그 상황에 놓인 그 자신만 아는 일이죠. 유신견의 집착에서 못 벗어나서 단순히 남녀의 그 감간의 쾌락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든 것에서 자제로운 걸림없는 깨달은 각자의 삶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담배 가게 성자 마하리지는 거의 꼴초처럼 담배를 매일매일 많이 피우거든요. 결국엔 그 인과로 후두암에 걸려 죽습니다. 마하리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자신의 습관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다만 마하리지에게는 그에게는 그 습관이 자신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산 건 아니에요. 피울 건 피우면서 산 거죠. 습관이 있지만 습관에 걸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티베트 불교를 전한 촉감 트롱파 닌포체라는 수행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생후 18개월 만에 티베트에서 닌포체로 인정받은 환생하신 부처님이라고 추앙받던 분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 중에 깍큐파가 있거든요. 이게 수행을 중시하는 종파인데 그 깍큐파의 대표적인 스승이 트롱파 톨구이고, 촉감 트롱파는 톨구의 11대 하신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티베트에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롱파는 1959년 달라이라마와 인도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철학 등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엘리트 가정을 밟은 그런 림포체죠. 예, 불교 공부만 한 거 아니에요. 아주 폭넓게 공부합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북미 최초의 선원인 까메 초링 선원을 창립해요. 또 북미 최초로 불교 대학인 나로파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00여 개의 선센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아직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선과 법의 안목이 높은 분인데 상당히 우리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파격적인 삶을 살거든요. 근데 불교 승려로서 게다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잖아요. 예, 한생불인데 또 한 종파의 지도자로 요구되는 그 도덕적인 삶과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 속에 뒹굴다 살았어요. 우리 소견으로 보면 유신견, 몸의 집착에서 못 벗어난 듯 보입니다. 결국은 이분도 한속해서 영국 여성과 그냥 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륜을 즐기고 난잡한 생활을 합니다. 하루는 만취한 상태로 법문을 하다가 법상에서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47세의 나이에 요절해요. 예. 그런데 많은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행실은 그러했어도 그의 깨달음, 법의
안목은 인정합니다. 불교적인 명상과 깨달음을 서구 사회에 맞게 재해석한 인물로 굉장히 높게 평가받거든요. 여러분 그 별의 교단을 해체하고 평생 독신 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을 폈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있잖아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삶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각자며 성자로 추앙받던 사람이지만 노잘린드라는 그 여성과 1920년대부터 20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감춰졌던 삶이 노잘린드의 그 딸에 의해 폭로가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지드 크리스나무르트의 이런 이중성이 폭로되면서 늘 독립성과 비의존성을 강조한 그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에 직면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개인적 삶은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션 나즈니시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연인이 많았어요. 어떤 연인은 목을 매달아 죽기까지 합니다. 비틀즈에게 초월 명상을 전한 그 마이시라는 그 사람도 그 동가 명상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이 비틀즈라는 그 당대의 간판을 이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명상 수업을 받으니까 얼마나 간접 효과가 크겠어요. 그래서 초월 명상을 많이 보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 수업에 그 참여한 여배우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아요. 예. 그런 소문이 돌죠. 이에 이제 실망한 그 존 레논이 그 수련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하리시에 대한 그 한매를 느껴가지고 섹시 새드인가 뭐 그런 곡을 짓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성폭행 얘기는 비틀즈의 그 측근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 소문을 만든 거거든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점이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후에 이제 그렇게 의심한 것에 대해서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존 레논의 그 명곡인 내리비도 상당히 철학적인 노래잖아요. 다 이 스승에게 영향을 받아서 쓴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이뤘다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간음선종을 만들어서 선을 전파한 숭산스님을 봐도 두 명의 그 여성 제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거든요. 결국 숭산스님도 참회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을 벌인 많은 구루들이 진짜 많아요. 영적 스승들. 예.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가나선의 그 창시자인 대종고 선사가 있잖아요. 이 양반은 침략하는 그 금나라에 맞서서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깨달은 많은 선생들도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해요. 전쟁으로 적을 죽이는 것은 살생이 아니라고 대동아 공영권을 예찬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살생을 멸리하는 것이 기본 가르침인데 그 정신과 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럴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의 어쩌면 우리의 큰 한상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의외로 내 삶을 크게 변혁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빈대떡 하나 못 붙이고 라면 하나 못 끓이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쳤어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가져온 고질적인 습관은 남아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기본적인 욕망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격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만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의 실존 문제와 내 바탕을 깨달아서 모든 것에 여여해지는 그것을 알아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여해진 그것이 본래 면목을 알아본 도노가 되었어도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도 흘러가고 저렇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운둔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삶이 그 사람을 통과해가지고 인연대로 이끌어 갑니다. 깨달음은 이렇지만은 속가에 내려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완벽하게 한 종교의 지도자로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의식과 선악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우리의 그 소견에서는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 분들의 행동들이 지행합의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리무중인 거지.
후학이 생각했을 때는, 소승이 생각했을 때는 깨달음을 이룬 각자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한 발은 삶에 담가놓고 한 발은 그 삶에 젖지 않는 목격자, 주시자로 남아서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으로 남아서 살아가는 부류죠. 예. 이런 사람들은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부동심으로 살아가요.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비교적 도덕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꿈이 꿈인 줄 알아서 꿈을 꾼답게 온전하게 살다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삶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현상과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 삽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술 마시고 언뜻 보면은 중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사실 뭐 해능조사도 사냥꾼들과 십수년을 어울려 살았고, 원효대사도 뭐 뱀잡는 땅꾼들과 한때는 같이 살았거든요. 경호스님은 말년에 승가의 옷을 벗고 동네에서 애들 가르치는 훈장 선생 하다가 혼자 열반하십니다. 그들은 삶과 다투지 않고 삶이 자신을 이끄는 대로 그저 살아갔다는 거죠. 그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저 그런 일들과 하나가 돼서 삽니다. 누가 욕을 하건 비난을 하건 뭐 모욕을 하건 흉을 보건 칭찬을 하건 그런 것에 일체 관심이 없어요. 자유스럽게 사는 거죠. 틀이나 간섭, 간념, 어떤 계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향해 열려 있어요.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되고 여자가 날 안아달라 하면 그냥 안아줍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이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세속의 인연들이 그 자신을 통과하도록 그냥 방임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깨어남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사실 선택이라는 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게 돼요. 인연대로 나아갑니다. 앞서 지족선사와 항진이 얘기를 했지만 성가에도 이제 파자소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보살이 어떤 중을 10년 동안 극진히 모시면서 암자도 지어주고 공양도 늘 해드리고 잘 보살피고 이게 섬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루는 이 보살이 이 스님을 시험합니다. 이 스님이 공부가 이제 다 된 듯 하니까 어느 경지인지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여여쁜 자기 딸을 그 스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은 네가 스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교태를 부려보라 이거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스님의 그 무릎에 앉았을 때 그 스님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그 딸은 가가지고 이제 스님의 그 무릎 위에 앉아요. 그때 이제 스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차가운 그 겨울 바위 위에 떨어진 나뭇잎과 같다. 말라 죽은 고목에 붙은 매미 같다. 이렇게 유혹의 초연한 성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나름 그 여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이 부동심을 지킨 겁니다. 경계가 어떠하든 여여한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딸은 자기가 겪은 바를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보살은 그 스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스님을 헛되이 모셨구나 하면서 그 스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이제 파자소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파자소함의 그 내용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왜 이 보살은 스님을 쫓아내고 암자를 불살라 버렸을까요? 이건 또 도대체 무슨 화두일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수행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뭐 이 스님이 이 딸하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거시기한 인연을 쌓아야 됐을까요? 아니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개성을 뭐 무찌르거나 뭔가 그런 선적인 답변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자소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깨우침 같은 건 과연 뭘까요? 반면 부처님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수행 중에 그 망 파순이 세 딸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선정력을 시험합니다. 한 여자도 아니고 세 여자가 온갖 교태로 춤을 추면서 유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부처님은 그 여인들을 간하면서 항아리에 가득 담긴 똥덩어리라고 간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파자소함의 그 스님처럼 차가운 고목처럼 그 유혹을 내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하고 그 스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보살님은 계행을 잘 지킨 스님을 내쫓아 버렸을까요? 언뜻 보면은 이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같은 경계 아닙니까? 뭐가 달라서 이 보살은 내가 스님을 헛되이 모셨구나 했나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실 분들, 이 파자소함의 그 스님하고 부처님의 이 경계하고 어떻게 무엇이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 소견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